이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러 행사들로 또 바쁜 그런 시기를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런저런 또 행사들을 이렇게 또 경험하다 보면, 치르다 보면 또 정신이 없이 또 시간을 보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리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미 더러워진 죄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할렐루야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할렐루야.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고 나의 노력 때문에가 아니고 나의 힘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판 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주은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아버지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이판 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이판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그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도움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가 함께 협력하며 도우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며 영광하며 함께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세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변하게 일어나는 교회 소망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부르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뭐 청소할 게 뭐가 있나 그러는데요.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늘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청소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왔는데 올해도 다음 주에 오후 어린이 예배 마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단장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순서에 우리 성경봉독을 이번 주에는 오늘은 우리 비누진 형제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최도진 형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사이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목들은요, 다른 우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땅에 따스한 봄 햇살을 내려주시고 예쁜 꽃들과 새로운 봄의 시작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작은 것에 실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자들이 정치적 이념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암흑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굳센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최재성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에게 위로가 임하고 연약한 심령에는 권능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비누진 형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으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으라.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감사와 주의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손들고 하겠습니다. 손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민대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이판 복음교회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회복하시고 고치셔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죄종들이 헌신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회심. 그 책은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으로 살아갔던 한 여인이 그가 페미니스트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교수였지만 그는 레즈비언으로 여성 동성애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다룬 책이 바로 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인데요. 그 이름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인입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본래 28살에 자기가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에서 그를 페미니즘 이념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36살 때에는 시큐러스 대학교에서 영문학 종신 교수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빈곤과 폭력과 인종차별 등 이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보지 못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에둘러 버리는 엉성한 사고의 소유자, 즉 배타적이고 반지성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 종교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그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한계가 있죠.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뭐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성경을 보는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파헤쳐 보기 위해서 저들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왜 기독교를 믿고 있을까? 그리고 연구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신문에 페미니즘의 논리를 담은 글을 그는 썼습니다. 아주 잘 멋지게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열망하고 열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시큐러스 개혁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켄 스미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의 글의 근거가 되는 전제를 더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자신이 지금 페미니스트로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내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관점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식사하면서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얘기나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 목사 부부는 아주 자신의 가치와 페미니즘적인 이런 견해들을 아주 흔쾌히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말을 아주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는,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자신도 독서를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도 독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나도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한번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으로 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2년여간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감명을 받았냐면, 이 목사 부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집에 초대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켄 스미스 목사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모르는 자기가 이렇게 뾰족뾰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연인 T와는 점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켄 스미스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동성애하는 그 친구와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대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갔다가 다시 그 친구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다시 오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있었대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 연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너 너무 바뀌고 있다, 너 너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는 너무 어려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동성애로부터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죄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자기는 동성애가 왜 죄냐, 이게 도저히 죄라는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끊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하는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고 그는 그때 내가 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내가 이 죄악의 뿌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죄악들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그가 자신이 동성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동성애를 통해서 거짓을 일삼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또 애인을 조종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죄악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성애로 있었던 때나 지금 동성애로 있었을 때나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애자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결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해서 스미스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정식으로 이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는 전 교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커뮤니티를 배신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동성애 커뮤니티를 배신한 건 아닌가 라는 이 마음이 이 큰 고통으로 막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못한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이 게이와 레즈비언, 이 수많은 이 동성애 학생들이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했죠.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 종신 교수직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개 한 마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강아지 하나만 남고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남편을 만나서 목사의 아내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면서 키우는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켄 스미스 목사님처럼 자기도 수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것을 지금 사명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한 사람이 회심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그 삶을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레즈비언이었던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회심 과정을 보면 참 놀랍지 않아요? 동성애자가 변화돼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그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심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님께 돌아와서 회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런데 그 회심 과정은요, 회심 과정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처럼 급격하게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긴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회심은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 이 동성애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성경 인물은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아주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회심의 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심에서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좀 부끄럽게 쑥스러운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참 아주 가득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참 그 사랑에 녹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수제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잖아요. 가장 앞에 섰던 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실은 평상시의 베드로 모습과는 좀 다른, 이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데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장서서 늘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나서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되게 막 쑥스러워하는, 그리고 뭔가 멋쩍어하는, 뭔가 자신 없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당신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그럴까요? 그 적극적인 성격이 오늘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 나 사랑해? 그건 좀 쑥스럽죠.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되게 쑥스러워요. 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은 잘한다 그래요. 근데 저만 해도 사랑해 이거 되게 막 이렇게 좀 오글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 나 사랑해? 하는 질문에 뭘 남자끼리 그런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세 번째 지금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두 번은 근데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있을 때 그냥 모든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단둘이.
단둘이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베드로와 자주 만났었죠. 베드로와 자주 1대1로 만남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와 1대1로 만나는 거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단순하게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세요. 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베드로는 더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정말 맞아? 진짜 네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도 그것을 아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딱 얘기 못하는 어떤 부끄러움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전에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그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기서 성찬식도 하셨어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에 지금 이 밤에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왔거든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께서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성격이 있죠. 가만히 못 있죠. 뭐라 그래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런 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와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이 앞장서기 좋아하는 적극적인 이 열심히 있는 이 베드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장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경비병들이 와서 이제 붙잡혀 가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뜰 안에 이제 잡혀 가시게 되시죠. 거기를 베드로가 몰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리고 따라가게 되죠.
그 밤에 그는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서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난 아니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난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딱 잡아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 후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세 번째 조금 더 있다가 한 남자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맞아요. 분명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강력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곧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하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죠? 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게 한이 됐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됐을까요? 평생 그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뻤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편했을까요? 그 죄책감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뜻 예수님께 나설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날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날도 이날도 베드로는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2번씩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거기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그냥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에 자기가 직업으로 하고 있었던 그 어부 생활하면서 고기 잡았던 그 삶으로 다시 가자. 나는 그냥 옛날 내가 직업했던 거 그걸 가서 할게.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가자 그냥 나도 가자 그러면서 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고기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손수 아침 밤새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크나큰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몇 번을 부르세요? 3번을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 시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심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심했을까요? 저는 이때 진정으로 베드로가 회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회심을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가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오른팔로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거를 진정으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긴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는 데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 과정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한순간에 한 번에 회심한 게 아니고요, 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뭘 하려고 했다가 또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갔던 그런 베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심하는 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 그 여인이 동성애로 살았지만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동성애를 버리고 회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회심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심했던 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그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때 회심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난 거,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회심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먼저는 사실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저기 어린 양이 지나간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쫓아서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이라 말이다. 예. 이 베드로라는 말,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가 이때예요. 예수님이 딱 처음 만나자마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회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또 여러분, 베드로는 아니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가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따라서 잡았는데 물고기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거든요. 그때 바로 회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요,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냥 빈 그물만 이렇게 깁고 있었는데, 거두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배를 좀 이렇게 밑에서 좀 띄워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으니까 이게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에? 말씀을 전하는 목수였던 예수님이, 목수의 직업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아니,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기에게 지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때 순종합니다. 목수가 얘기해도 그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서 잡았는데 정말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엄청 많은 물고기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아, 봐라, 이때 베드로는 회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맞을까요? 또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때가 바로 회심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이때 바로 회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저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날 사랑하냐 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이때가 바로 회심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제 또 회심했다고 말하냐면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때는 언제라 그럴까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충만했을 그때가 바로 회심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스라엘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리고 막 조롱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딱 나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강한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회심한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회심한 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회심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베드로의 회심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어느 시점에 회심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에서 그가 확실히 변화되는, 분명히 변화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심한 베드로를 보면서 두 가지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받아주시고요, 동성연애자였던 로자리아도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도 다 받으시고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심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긴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회심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로자리아도 그렇고, 다 긴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을 주님은 긴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심을 얘기하니까 회심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심은요, 회심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회심은 한 번 딱 회심했으면 회심한 거예요. 또 회심하고 또 회심하자 그러지 않아요. 회심했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없어요. 회심은 한 번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회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회심했던 건 아닌 거죠.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아직 회심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회심했으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잠시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에 처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반대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회심했으면. 그러나 회심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분은 회심하고 어느 부분은 회심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부분 회심했는데 어느 부분 회심 안 한 것 같아. 나는 이때는 회심한 것 같은데 난 요거는 회심 안 한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회심했으면 다 회심하는 거예요. 전체가. 나라는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 자체가 다 전격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죄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도 그런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들,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것 그런 건 있지요. 역시 회개도요 완전히 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돌아서는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거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회심은 예수님 믿고 이전의 삶에서 곧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된 삶을 바꿔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곧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 회심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이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러면 내가 완벽해져야 되는 건가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심했으면 완벽하게 살아야지. 회심했는데 그렇게 살아? 회심했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 그거 왜 잘못 살아?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말씀대로 회심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은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심하는 순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회심하는 순간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심했는데 나는 늘 부족함이 있어.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때로 죄를 질 때도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했지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하지 않으면요 변화도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이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뀌든가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안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문제에만 딱 처하기만 하면 그때는 당장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장 우선인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래서 근데 회심한 사람은요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때부터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요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심했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요 부족해요. 처음에는 연약하지요. 처음에는 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잖아요. 언제든 날 사랑하시잖아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조금 느끼다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회심한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아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랑 말고요. 쉽게 그냥 이렇게 막 뭐 깊이 생각지도 않고 그런 사랑하는 거 말고 진실하게 정말 진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 성도님은 다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주님과 깊은 관계까지 나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쓰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나의 음성을 들었니? 너는 내가 바라는 것 이거 하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음 앞에 여러분 답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난 이렇게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한 1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에는,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귀하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